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복음은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하면 연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요 능력이요 변화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강력한 무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핵은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힘보다도 놀랍고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절망 속에 살던 자를 희망을 갖고 살게 하는 힘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를 이기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그러죠. 복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거는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그러니까 굿뉴스라고 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하겠습니까? 마태 복음, 요한 복음, 누가 복음,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이제 499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에 두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개혁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고 성도들이 빛을 잃어서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엄청난 발전과 풍요로움은 누리고 있지만 곳곳에 기복주의 신앙과 또 물질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결국은 물질주의로 또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복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심령이 밝아지게 되고요. 기쁨과 능력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변화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정의 구조적인 건 달라진 거 없는데 가정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심령이 살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가 뭐냐? 복음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영매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와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복음의 능력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16절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능력,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은 뭐예요?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는 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종교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었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거를 사가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면죄부를 아주 비싸게 팝니다. 큰 죄 지을수록 큰 돈 주고 면죄부를 사야 됐습니다. 돈 장사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사함 받으려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로마에 있는 성계단 성당입니다. 성계단 성당.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무릎으로 기어서 내려옵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실 때에 고난당하시면서 올라갔던 계단인데 천사가 로마로 옮겨놨다고 말합니다. 이 계단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무릎으로 기어 내려와야 이 고행을 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가 있는 사람들은 늘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습니다. 면죄부가 제일 먼저 판매된 곳이 바로 이 성당입니다. 루터도 로마 순례길 중에 이 성당에서 무릎으로 고행을 했습니다. 왜요? 내 죄를 사함받고 싶어가지고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루터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나, 내가 무릎으로 100번 1000번 긴다고 이 고행한다고 죄가 사해지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속죄권을 사면 죄 용서받는다는 이런 천주교의 교리에 반박하는 95개의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종교개혁의 명제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되는 거지만 믿음 말고 어떤 공로나 선행이 필요하다는 천주교의 그런 잘못된 것을 반박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명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의 말씀. 천주교는 성경을 얘기하지만 성경 위에 플러스 교회 그리고 교황의 말, 이게 바로 천주교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는 교황의 말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루터는 아니다. 교황의 말이 아니다. 전통이 아니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성경이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구원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요, 오직 성경이요, 오직 은혜요. 이거는 499년 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의 새 명제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명제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게 다 은혜이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잖아요. 모든 게 감사해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잘한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서 자유를 주며 구원을 주는 기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에, 이 민족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기쁨이요,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누리고 있어도요, 구원받지 않으면 정말 최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았기에 정말 행복한 자들 아닙니까?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다시 새로워지는 개혁의 삶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복잡한 다양한 삶 가운데 시선을 예수님께 좀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이 시대적 그 사명과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며 살도록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갑니다. 복음의 기쁨과 능력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함이 구원의 요건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한다,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살면서 이 믿음으로 네가 의롭구나,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면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서로 통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불통하는 데 있습니다. 통하지 않고 막힌 데 있어요. 여러분,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졸중이 오고 뇌경색이 옵니다. 심장으로 가는 피가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오고 그리고 마비가 옵니다. 죽는 거죠. 이렇게 막히면 위험한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히는 것입니다. 그 막힘의 주범이 죄와 타락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임하면, 복음을 들으면 믿음으로 살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막힌 게 뚫리고 통하는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는, 의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도덕교과서를 잘 배워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새로운 관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를 좀 쉽게 설명할게요. 딸이 시집가면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집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시집간 그 집의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던 분에게 아버지라고 말하고 전혀 모르던 분에게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남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말하고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남편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말하는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 관계의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면 그게 희망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바로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밝아지게 되고 의롭게 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달라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 내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여기에 감사가 있고요. 여기에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음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능력. 로마서 6장 19절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한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고요.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통하는, 교제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줬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이 몸으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아픔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고 거룩하게 살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별됨이고 거룩함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구별되게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근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거룩이에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도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경 곳곳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죄인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거룩한 백성 되어 산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구별된 삶. 야, 참 예수 믿는 자답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이 자녀답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측에 목사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그냥 일단은 반절 이상은 떨어지니까요. 목사고시에서 어렵게 목사고시를 봅니다. 아직도 광나루 장신대학을 보기 위해서는 6개월 1년간 그 고시촌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합숙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통과해서 합격 들어가갖고 3년을 졸업하고 또 목사 고시를 보는데 반절 이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렵게 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 되는 것은 쉬운 겁니다. 뭐보다요? 목사답게 사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사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장로답게 살고, 권사답게 살고, 집사답게 살고, 성도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인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답게, 교인답게 사는 게 중요한데, 복음이 임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요, 그리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향기로 사는 것이 구별된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에 밟히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려 곳곳에 캄캄합니다. 향기가 되지 못해서 곳곳에서 악취를 풍깁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아픈 현실들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성도다운 역할을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시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성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았어요. 여행을 해도 전도 여행, 선교 여행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룩성을 유지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한 겁니다. 그 안에는 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의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삶의 답이다 증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비밀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백사겸 씨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서 눈을 보지 못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관상을 봐주고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여느 때처럼 길거리에서 관상을 봐주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성도가 이런 짓 좀 그만하시오, 이런 짓 계속 하면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할 것이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백사감 씨가 화가 나가지고 재수 없게 왜 떠들어? 재수 없게 왜 떠들어? 하고는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던지고 지나간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짓 그만두시오. 그런 짓 계속하면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한다. 자식 망한다는 소리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들려온 얘기가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정말 기분 나빴었고 소리를 꽥 찔렀었지만 밤새 잠을 못 자면서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고민돼 가지고 결국은 이 백사겸 씨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만나고 삶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난 그 아들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연세대 총장을 지냈고 그 당시에 문교부 장관 지냈던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백사겸 씨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점이나 치고 있었다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기쁨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위기가 왔습니다. 이거는 경제적 위기도 아닙니다. 또는 민주주의와 반하는 독재 정치 때문도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젯밤 종로 청계광장에서는 많은 인파들이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하야하라고 외치면서 추운 밤에 촛불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냐 독재주의냐 이게 아닙니다. 사악한 영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악한 영에 의해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이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진노하셨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거룩성과 복음의 능력으로 의로워짐과 구원받은 자녀답게 교회가 역할을 하고 성도들이 더욱더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잘 믿어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겠는데, 복음의 빛을 발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놀라운 기쁨과 변화의 능력을 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과 통해야 되겠는데, 의롭게 살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지금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지금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지금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지금 얼마든지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말씀으로 재조명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변화와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